오늘 이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가 이런 남선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나도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 첫째 나왔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는 성도가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종류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하구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고 지상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구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여기 나오는 바나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흑인 출신이에요. 인종이 다르잖아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 사람들은 로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종이 다양하다. 두 번째는 신분이 다양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왕족에 해당되는 혈통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 외에 평범한 시민까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양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고 제일 젊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신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다양한 공동체가 모여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됐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가장 강한 장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됐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렇게 요청했지요. 우선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말이 같아야 된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은 하나, 같은 말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뜻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하지만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다 인성이 있고 성정이 다르고 우리가 다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양한 공동체지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양함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는, 영적인 흐름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남선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했어요. 그리고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참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고 성령의 소리가 커져야 돼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주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또 사람의 소리가 워낙 커서 요즘은 참 영적인 세미한 음성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을 묵상하면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제쳐놓고는 성령 음성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설교를 경청하면 성령의 음성을. 설교는 듣는데 경청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동일하게 같은 장소에서 듣고 계시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은 내가 경청하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고 생각은 딴 데다가 소풍 보냈다가 축도할 때 다시 돌아와서 축도받고 가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를 집중하면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소리는 죽이고 주님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클을 맞추는 거거든요. 아주 이 지방 방송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확한 사이클을 맞추기 전에는 그 주파수, 우리 부산은, 이 북구는 극동 방송은 주로 93.3MHz를 딱 맞춰야 아주 선명한 극동 방송 찬양과 말씀이 정치가 되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워낙 분주하니까,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영적인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한 이 스코트라고 하는
미국의 음악 선생님 출신이에요. 이분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육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감동을 받아서 쓴 시가 찬송이 됐어요. 그게 이 찬송이에요.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세요. 어두운 눈이 밝혀지기 전에는 진리를 못 보니까 오늘 이 온통 세상은 다 캄캄한 눈이 가려진 세상과 같아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립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영적인 눈을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위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없겠네. 같이요.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우리 1절 한 번 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눈을 열어야 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교회 쇼츠 영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쇼츠 영상은 아주 임팩트가 강해요. 아주 엑기스만 딱 뽑아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낮에도 식사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말씀을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기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 눈은 뜨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는 자,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바로 이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으면은,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말로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긴 맹인처럼 사는 겁니다.
천국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지옥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 듣고 삽시다. 영적인 눈을 엽시다. 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작.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안수받고 파송받은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수행원으로 비서로 두었더라. 조력자로 두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 앞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의 몫을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컴퓨터 공장에 같은 기계 만들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AI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독특한 존재로 빚어졌어요. 우리는 다 개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누구도 같은 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어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그렇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못한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DNA를 우리에게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대단한 피조물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우리의 가치를 돋보이게, 이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준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고귀한 생명과 맞바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하고는 그 값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도님은 더 소중하십니다. 자, 손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부모들이 이래야지 애들이요 무한히 뻗어나가지. 못한다 그러고 니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된다. 지도자는 무조건 된다 해놓고 봐야 되지. 왜? 예수님이 된다 그랬으니까. 마귀 사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마침표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는 마침표는 없다. 그건 하나님만 찍는 거다. 우리는 고작 찍고 싶으면 쉼표 정도 찍어요. 쉼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마침표는 찍으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거는 그거는 내가 할 일인데,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거야. 너는 쉼표만 찍어. 그럼 넘어지면은 아이고 넘어진 김에 좀 쉬다 가자 이러면 되는 건데, 사업에 부도가 났으면 아니 그 부도 뭐 까짓 거 뭐 어차피 망할 거 잘 망했네 그러고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이 학교 아니면 안 될 줄로 알지만은 더 좋은 학교가 되고, 이 길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길 막아놓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말, 따라합시다. 마침표는 좀 크게 따라해봐요. 이제 끝내드릴게요. 끝날 겁니다. 왜? 윤놀로 가자고요. 자,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으신다. 나는 쉼표는 찍는다. 절대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몫이 있어요. 아버지면은 아버지 생색만 내지 말고 아버지 노릇을 해야죠. 아버지 할 일을 감당해. 아버지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 하라 하면 되겠어요? 안 먹혀 들어가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몫이 있는 거고, 자녀는 자녀의 몫이 있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김해공항에 가면은 몇천 톤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공기들이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여러분 저 비행기 안에 부속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비행기는 윙 떴다가 가라앉아요. 착륙한다고. 왜? 나중에 막 컴퓨터로 조사해 보면은 무슨 엔진 부분에 요만한 너트가, 요만한 볼트 하나가 나사 하나가 그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가다가 멈추고 다시 회항해 가지고 착륙한다면 왜? 그 고장난 나사, 빠진 나사 하나 때문에. 큰 것만 보지 말라고요.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해. 겉으로 보이는 육신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장, 오장육부, 우리의 폐부가 얼마나 소중해. 이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 뇌 속에서도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뇌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도 말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것만 보이는 것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나사못 하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구도 소외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얻고 상한 심령이 되거나 낙심하거나 삶의 용기를 꺾여서 가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김혜재 씨가 쓴 책에 꽃으로도 사람 때리지 마라, 자식 때리지 마라, 그런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 소중한 언어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소중한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거기에 있었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는 여기 덕천동 덕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양하였지만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다양하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란과 요란과 세상의 이 언어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하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건 없지만은 내가 기도라도 한 소절 보태고,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병도 들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기도라도 해라. 기도라도 해라.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